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성막을 지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곳 중남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한국에 가셔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하면서 목사님 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저희들이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읽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참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잘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그런 시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다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걸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지셨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불러가셔서 그곳에서 지금껏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가만두지 아니하시죠.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애굽에 살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성막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현재 나의 신앙이 어떤 단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의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크게 보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2장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두 번째 11장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들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주제별로 나눠보면은 또다시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 피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와 함께 거기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때는 막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베프티즘, 세례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경험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우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가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로 가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ied myself. 우리 이 단계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성도들의 날마다의 생활입니다. 광야에는 쓴물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가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종종 아말렉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다 보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도자와 어려운 관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그 신앙의 단계를 보면 광야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자꾸만 막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또 한 교회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하지를 못하게 되죠. 자꾸만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게 자꾸만 와 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통과하는 길, 여러분,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어떤 방법, 세상에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3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4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이 성막,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살고, 이전에는 나의 뜻대로 살고 애굽에서 좋게 살던 그런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애굽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4단계, 이 4단계를 우리가 잘 지나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자꾸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그리고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우리가 읽고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올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부터 40장까지 바로 성막의 훈련입니다. 성막은 광야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고 예배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내가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성공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인생은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내가 소홀히 하고 그 시간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인생은 점점 더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이 성막 앞에, 성막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예배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그것을 준비해 가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요 신앙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짧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가장 귀한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나도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내가 살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은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브너클, 이 성막을 짓도록 모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모든 매트리얼,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앞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막을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그 아름다운 성막, 텐트를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첫째는 이 문이 앞에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구조는 들어가는 문인데 성막의 이 앞에 좌우의 길이는 약 22m입니다. 근데 그 맨 앞에 들어가는 문이 약 10m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아주 넓은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고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넓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이 문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이 권세를 하나님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어떤 때는 정말 평생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고 그리고 이제는 말을 못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할겠어요? 근데 그 순간이라도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해도 그 귀를 통해서 내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귀에 대고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가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 고백하고 영접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정말 예수를 계속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것은 바로 그들이 그 복음 앞에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호피 선교 가서 저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그분들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한다고 왔으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문을 열고 다 우리를 환영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5분만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선물도 드리고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다 맞이해 줬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곧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당신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다 우리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 삶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5분이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반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그것을 열정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어느 집에 가서는 우리 영성 형제와 같이 전도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 4명인데 마지막에 우리 영성 형제가 내가 이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것이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막의 두 번째는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성막의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에 죽은 자기가 가지고 간 그 동물들을 죽여서 거기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우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마련한 것인 태우는 그런 곳입니다. 그 번제단 위에 고기를 얹고 그리고 밑에 이 장작불, 이 나무를 놓고 태우면 고기는 다 태워지게 됩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재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들이 허물과 그리고 옛사람의 그 죄, 이런 잘못 살아왔던 것을 거기서 다 이렇게 씻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고 다시 죄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이 삶 속에 남아있는 모든 이 죄의 더러운 찌꺼기,
육적인 것들, 옛날 그 습관들, 이런 것을 매일 이 불로 태우고 물로 씻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신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 이 심플 내추한 이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의 너희들의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새로운 옷을 입으라.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우상 숭배하고 그때의 생각과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그 언어 생활,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막 안 좋게 얘기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우리들의 이 언어 생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 돈을 내려놓으라. 너희들의 손에 있는 돈을 내려놓으라. 너희들이 지금 들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도 내려놓으라.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의 꿈과 비전도 이제 내 앞에 내려놓으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이런 세상적인 이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혹은 그 내려놓아야 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계속해서 어떤 때 보면 떼쓸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저 이것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더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애굽에서 떠나왔다고 하지만 다시 또 애굽에 갔다 왔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아직도 죄의 그 악한 습관과 과거의 그 상처에서 오는 이 분노와 아픔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좋지 아니하는 그 습관들, 헤빗,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이 쓴뿌리, 이런 것이 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나의 가정에 부부가 서로 아픔을 주고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아픔을 주고 형제끼리 서로 아픔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내가 주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상처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 안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물두멍은 옛사람의 그 죄를 씻는 거예요. 지난 모든 이 옛날의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 성막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그러면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변하고 그 사람의 말이 변하게 되고, 이전에는 원망 불평이 있던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사람의 기쁨이 있고,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 가지고 이제는 품고 용서하는 넓은 그런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성소로 초대하십니다. 물을 씻는 곳들은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라면 성소는 공급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이 내면 세계가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세요. 떡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는 금 등재가 있어요. 이 금 등재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 등잔,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또한 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을 불로 이렇게 태워서 올리는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도의 예배 생활과 찬양과 기도 생활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에 의해 살고 그런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씻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냄새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디 갔다 오면 다 씻기잖아요. 씻기고 깨끗하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밤에 그 아이를 재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목자이시고 오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다윗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이 사랑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눈물을 통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가정을 통해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자녀를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저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그렇게 복을 받으셨습니다. 저 권사님이 저렇게 새벽마다 부르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저렇게 축복하셨고 저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도 자꾸만 하시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호피 선교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함께 조인하고 함께 선교하고, 어느 목사님은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번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나갑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제일교회와 함께 하면서 우리 제일교회 중고등부 유스와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잘 훈련받았는지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2주 동안 일주는 우리 교회에서 일주는 호피 선교하면서 우리 자기 교회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무엇보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40주년이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교회 이 40년, 여러분 한 교회, 이민교회가 40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이 하나님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가진 것을 베풀어라. 어려운 교회, 어려운 쪽에 가서 얼마나 어려운 곳이 많이 있냐. 그런 데 가서 정말 교회도 좀 짓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들과 딸과 손주 손녀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그런 교회 가서 계속해서 그곳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더 성숙한 아버지가 되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숙한 어머니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점점 더 어두워져는 이 미국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준비되어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